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어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주일간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며 손잡고 내 모습 내자 내 뜻대로 산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몸 그대로 가져와 싸우니 이 아름다운 예배 이 시간에 우리의 죄 짓고 때 묻은 거 깨끗이 사함받고 씻음받고 거듭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흠명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로 인도하여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어 하늘 아름다운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넘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예수 믿는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제사장의 국가로 복내려 주시옵시고 이번 19대 대통령을 아버지 기도하는 대통령을 선택하시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정을 운영할 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로 우리 아버지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반세기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게, 믿음이 충만한 게, 기도가 충만한 게로 역사하셔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계획한 3대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끔 역사하여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의 물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로서의 권능의 옷,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담임 목사님 다니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병든 육체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상 살 때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 처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를 위해 아름다운 영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 받게 하는 방송국 모든 스텝진들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에 오늘도 곡주는 기도로서 영광 돌린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위에 지금 드린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일본의 심장부 도쿄. 도심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로 거리마다 많은 절과 신사들. 우상을 섬기는 건 이들에겐 일상입니다. 이런 복음의 불모지에 순복음 동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일본 전역에 많은 순복음 교회를 세워 일본의 복음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교회 갈수록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일본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매년 여러 차례 지저스 페스티벌과 큰 송회를 개최해 일본 1천만 구령 운동이 큰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 1천만 구령 운동이 지금은 지교회를 다 빼고도 80교회가 되는 거대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조용기 목사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 도쿄를 찾았고 다음 날 이용훈 목사도 함께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와 이용훈 목사는 일본 지역 목회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져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도쿄 중심의 신주쿠 문화회관. 성회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등 이번 성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복음 동경교회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교단과 교회들이 함께한 이번 성회는 DCEM 주관, 일본 순복음 총회와 순복음 동경교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다이카이오 텐겐시마. 연합성가대의 찬양과 특송이 성회 분위기를 한층 더 은혜롭게 했습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지 여러분을 제껴놓고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유 기도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고 일본 복음화를 위해 큰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일본 1천만 구령 운동의 열매로 부흥을 이끈 일본 교회 목회자들이 축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이용훈 목사는 일본어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今まで40年間毎日主が導いてくださいました。40年前で조용기 복구先生が日本1000万교회の運動を始まりました。조용기 복구先生の日本選挙のため복구先生に感謝を捧げます。今から驚くべきリバイバルが日本教会の上に起こります。純福音特教会の上に驚くべきリバイバルが起こります。イエス・キリストは昨日も今日もいつまでも変わることはありません。主よ、일본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후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임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일본 선교는 기초는 다져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일본 1천만 구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2천만 영혼 구원의 꿈은 황무지 같은 일본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성회는 우리 교회의 일본 1천만 구령 운동을 통해 일본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선교의 결실은 성도님들의 꾸준한 기도와 후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복음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일본의 간악한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교회가 60년 동안 강력한 성령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일본이 잠자던 교회가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성령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우도 먼 이웃인 일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1%가 안 됩니다. 8,000교회가 있는데 평균 교인 3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 찬송,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언제나 이 음성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삽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일이 없고 단 한 번도 좌절하고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시험이 있었죠.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죠. 대학교 1차 시험이 있었죠. 2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떨어진 실패의 경험을 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욱이 대학 1차, 2차에
떨어지고 나면 재수라는 것을 합니다. 재수에서 떨어지면 또 삼수를 합니다. 그러니 다른 학교들은, 학생들은, 친구들은 다 대학을 다니는데 본인은 학원에 다니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사법시험은 더 합니다. 1차에 패스하고 나서 2차에 패스하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떤 분은 9번을 봤는데도 못된 분을 봤어요. 그만큼 시험이 우리를 때때로 절망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패배의식을 가져줍니다. 열등감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지면 내 마음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너는 그렇게 살다 갈 거야. 이 같은 실패와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마음의 좌절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여,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서 모든 실패와 상처의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니까 마음의 절망감, 좌절감, 배신자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낙인이 찍혀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너무나 베드로는 기쁘고 감사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 달려 순교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 세워서 내가 거기 죽겠다,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먼저 배반자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곁을 지키겠습니다. 아니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항상 말이 앞서다 보면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도 네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쳐버리고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예수님 붙잡아 가시는 것을 멀찍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수제자입니다.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면 그대로부터 내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바짝 주님 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그때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을 멀리 떠난 적이 없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성 기후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둘러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지나가다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아니라고.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또 말합니다. 분명히 봤는데요. 모른다고 말합니다. 3번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당신 그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거니까 당신 분명히 그 사람 제자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들이 말이 항상 앞섭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말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신을 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수지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져서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구역 예배 참석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가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하고 섭섭함이 쌓이기 시작하고 미움이 쌓이기 시작하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제1주의 신앙으로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 갈릴리 바다가서 그물을 던질 때 밤새 그물을 던지고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빈배 인생이요, 빈 그물만을 올리는 인생이요, 빈손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남는 것이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 없이 내가 혼자서 일하니까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느냐? 권력자, 돈이 많은 사람, 세상 인기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주변에 몰려듭니다. 요즘에도 권력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지,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얼굴 도장 찍으려고 잘 찍어놨다가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요. 여러분, 그거는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열을 붉은 곳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지만 세상 권력 주변에서 예수님 모르고 권력만 따라가다가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버림받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런 절망에 처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피곤했던 그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아침을 함께 드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그리스도처럼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악을 정복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의견의 차이, 하찮은 오해나 시비 혹은 불친절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 분함과 경멸 혹은 소외의 감정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할렐루야.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 연약하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예수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 주변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들은 쉽게 아멘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은 두 번째고 자식이 첫 번째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3이 됐는데 야, 너 1년만 교회 쉬어라. 내가 기도 대신 해줄게. 대학이나 붙어야지. 대학을 붙은 것까지 좋았는데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해야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칠 줄 알아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데, 잘못해도 오냐 그냥 사고치고 다녀도 씩씩하게만 자라도 오냐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자꾸 빠져요. 왜? 사업상 비즈니스가 생기니까 사업하는 사람 만나러 가느라고. 사업이 첫 번째고 예수님 두 번째인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예수도 잘 믿고 사업도 잘 될 텐데 그것이 바뀌어버리니까 사업도 안 되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은 경우에 자신을 더 사랑해요. 내가 첫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월급을 준다고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도 마찬가지고, 오케라 대원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교 교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아이들 돌보고 밤늦게까지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같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주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삶 전체를 바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같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예수님.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죠?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 용서하심으로, 내가 사랑하냐고 물으심으로 상처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주먹을 휘두르고 하는데 그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어린 양은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 교회를 좀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 또 돌봐야 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 보내드리고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자꾸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관심을 갖고 잘 먹을 걸 잘 먹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자라지 못한 애들의 특징은 잘 안 먹는 것입니다. 뭘 줘도 안 먹어요. 애를 키워본 어머님들은 알 것입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입이 짧아갖고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애 먹인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애 먹인다. 애가 하도 안 먹으니까 애 먹인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먹여서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 양을 치라.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나 양들을 보호하라, 보살피라. 이단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이 막 들어와가지고 난립니다. 교회 내 문제가 된 교회는 다 들어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입니다. 저쪽 강북에는 큰 교회는 7,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세 사람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게 싸움을 선동해가지고 몇 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교인이 5,000명이 나갔어요. 지금은 정리가 돼서 다시 부흥하고 있지만은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갑자기 교회 새로 와가지고 막 열심을 내고 또 이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이 그룹을 만들어 갖고 교회 내 여기저기 흔드는 사람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러 모인 것이,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입니다. 선동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사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양무리들을 다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이 양은 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1년 지난 우리들은 다 이제 큰 양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라. 잘 먹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배만 빠지지 않고 잘 나와도 믿음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며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자라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헬런 켈러로 불리우는 구경선 캐릭터 작가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베니, 귀가 큰 토끼 캐릭터를 그린 자매입니다. 2살 때 열병을 앓으면서 청력을 잃었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말이라는 것은 듣고 따라 하는 것이 말인데 듣지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말이 어눌했습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듣지 못하니까 수업 진도를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늘 외톨이였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전도해서 교회 수련회 갔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 동료들을 보니까 회사에 취직해서 11조를 내더라고요. 나는 11조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11조를 내고 싶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재능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돈 말고 나만의 11조가 뭐가 있을까? 그림으로 11조를 하자. 1년 내내 교회를 주보를 직접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미니 홈피 싸이월드의 일러스트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듣지 못하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들으라고 큰 귀가 있는 그런 토끼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듣지 못하니까 귀를 크게 해놔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대신 듣고자 하는 자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웬 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기 시작해서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건 희귀병인데 앞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이제 보지도 못하게 되어서 찬송가 자막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절망해서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납니까? 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만 불행하게 느껴져서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차가웠던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안다. 너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자기보다 더 불행한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 고통 중에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자. 사명감을 가지고 단기 선교회 필리핀에 갔다가 오갈 데 없이 길에서 떠도는 불쌍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말합니다. 언니 난 꿈이 있어요. 앞으로 커서 전 세계를 다니며 사진 찍는 사진작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돼서 토끼가 사진작가 된 토끼의 그림을 그려주니까 너무나 이 아이가 좋아해서 그 그림을 껴안고 기뻐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그래서 자기는 비록 듣지 못하고 앞을 거의 못 보게 됐지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볼 수 있는 날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신체적 약함과 관계없이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의 꿈은 어려운 나라를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일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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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사명자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